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떠한 루틴대로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곳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만 데려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로 남겨진 무리나 따라 나선 세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딱히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세 사람의 동행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오늘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심히 고민스럽다는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진 사람의 특징, 즉 그분의 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는 뜻의 헬라어 에크담 베이스다이와 아데모네이는 예수님이 느끼신 매우 예민한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크게 동요하며 가슴에 한으로 맺힐 만큼의 큰 슬픔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나마 믿을만 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러 가는 동안 여기서 깨어 기다리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로 인한 아픔이 너무 크기에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받아서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앞다투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요청이자 부탁이자 명령이자 함께 하자는 초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인간의 타락 이후 얻어진 왜곡된 인성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무지하게, 때로는 생각 없이 행동만 앞서게, 때로는 말과 행동조차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말이죠. 인성만 가진 사람의 존재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인간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했으며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함은 인간이라는 인성과 함께 신이라는 존재의 신성이 함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무척이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피곤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요청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인간적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제자들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고 속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에게도 인성과 육신을 가진 인간의 특징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신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 노력과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영적인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표현은 때론 우리의 마음에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성화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본문을 줄줄이 외우고 주일 예배와 각종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11조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샬라샬라 방언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이러한 과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과는 다르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가득 차서 어느 순간 딱하니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인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감정적 느낌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과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고 무엇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방법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려진 이후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느라 부모님이 댁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들은 방학으로 인해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오랫동안 집에 머문다는 것은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은 뭘 해먹지? 라는 부담감이 찾아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매 끼니를 잘 챙겨 드셨던 가정이라면 하루 3끼, 아니면 적어도 하루 2끼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밥이라고 해서 돌밥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분명 방금 설거지를 마친 것 같은데 신기하리만큼 설거지거리는 돌아서면 다시금 생겨납니다. 더욱이 식구들이 24/7 함께 하다 보니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로 인해 잘 가리고 숨겨왔던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모님이 평소보다 자주 화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혼날 기회가 많아지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으로 흩어져서 서로서로 어쓱어쓱 피해가며 갈등의 고조감을 높이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도 있지만 보다 많은 시간 서로 뒤엉기면서 점차 갈등의 기회와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성화가 시작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성만 가진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가족 간의 서로를 생각했을 때,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뭔가 더 부지런하고 성숙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이 반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연약한지 알아보셨고 그 이유를 인정하고 포용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면 서로의 연약함을 더 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옳고 그름을 가려서 누가 낫고 누가 더 못하다는 판결로 우위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반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행동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이 되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참 사람이 되는 성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족과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는지를 고백하며 그것을 채워나가는 성화의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움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분들, 특별히 선느림 자매의 조속한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